14절부터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공정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경성할 자인 것 같지 않으리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까지인가요? 20.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같이 기도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유인물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10강을 끝났고요. 이제 11강을 하게 된 거예요. 11강의 첫 번째 내용인데 재직과 부흥과 관련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죠. 특별히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목회자와 관련된 성도들 간의 협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지난번 재직학교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목회자라 저한테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이 민망해서 지난번에 이걸 뺐었어요. 2015년도에 우리가 바로 전기 재직학교가 2015년도에 있었던 재직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입니까? 6년 만에 이 재직학교를 다시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재직학교가 많잖아요. 학교가 많아요. 성경학교, 예배학교, 봉사학교, 성령학교, 찬양학교, 가정학교, 결혼학교, 자녀학교, 교사학교. 이게 이제 보통 한 7, 8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까먹었죠? 5년 전에 한 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예. 그래서 오늘 이 내용 부분을 목회자에게 뭐 이렇게 섬기라 저렇게 섬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는 제가 민망해서 뺐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그냥 오늘은 하자.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그 밑에 보면은 부제가 나오잖아요. 재직은 어떻게 함으로? 순종함으로. 목회자는 섬김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다. 이제 재직은 순종이요. 또 목회자는 순종 못지않게 그 넓은 의미로 더 성도를 섬기는 자로 이렇게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서론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다. 15가지에 관련된 정리 사항이 있습니다. 자, 우선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교회가 아름답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냥 교회가 돗대기 시장처럼 불협화음이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고, 이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많이 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찬양 소리가, 예배하는 소리, 기도 소리가 더 울려 퍼져야 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15가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좀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꼬리가 되는 교회일까요? 답은 나와야겠죠.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 시간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머리로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졌죠? 예수님의 피값의 십자가 위에, 그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이제 주님이죠. 물론
뭐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이 주인이에요. 저도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이에요. 우리 차선례 권사님이 주인이고 여기 박진희 집사님이 주인이에요. 네? 우리 장로님이 주인이고요. 보면 제가 언제 한두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 진희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이 교회를 섬겼죠. 근데 시집가고 딴 곳에 갈 줄 알았더니 안 가고 신랑 대신 주님 꼭 붙잡고 직산교회 꼭 붙잡고 자식 3명 낳고 또 저랑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같이 늙어가고 있어요. 10년 지나면은 이제 20년 지나면 같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네. 물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 저는 그냥 손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되, 그러나 내가 주인이지만 주인 의식을 있어야지만 주인 행사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주인은 늘 누구라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내야 되죠. 어떻게 하다가 백명 집사님, 제가 백명 집사님 오는 첫날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예원이가 꼬마였을 때 어서 안녕히 가세요. 그럴 때 네 또 오셔야 되니까 네 대답하시고 가셨어요. 여기 계단 내려갈 때 그 마지막 첫날의 마지막 모습, 첫날의 첫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백명 집사님 예원이 아주 어렸을 때였어요. 아마 이사 오셔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 정착하고 이젠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제 뭐 다른 분들 마찬가지고요. 우리 유미숙 권사님 다 하려면 시간 가는데 큰일 났네. 이 씹어가지고 여기서 사시다가 직산교회 대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시고, 유정임 집사님 또 어떻게 하다가 여기 시집 이제 그만 나머지 이하 동문입니다. 네, 다 하면 시간 가니까. 자, 보면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다 불러서 참으로 이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셨고, 주인 대신 주님을 섬기면서도 나도 그 머리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1번 하다가 오늘 시간 다 가겠네요. 자, 2번 어떤 교회요?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교회.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가 있는 교회. 맞아. 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소리가 가득해야지 나는 의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닌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닌 교회. 제가 작년부터 흔적이라는 설교 제목을 하려고 그 갈라디아서의 흔적 본문을 막 준비해놓고 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흔적이라는 설교를 못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흔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이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흔적.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지닌 교회가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내 걸음마다, 내 말마다, 내 생활마다, 내 믿음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겠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 모인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 있는 교회. 자,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냐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교회. 뭐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소망, 나 몇 평 샀어, 차 뭐 샀어,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뭐 어디에 살든 어떤 형편에 있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교회, 가득한 또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요. 다 여섯 번째는 분쟁이나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교회. 아까 우리가 리더반 시간에 분쟁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토의한 거고 얘기한 거고 서로 생각을 나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분쟁이나 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일곱 번째는 뭐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주신 사명과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것이 실패로 나타날 수 있고 겉으로 보이는 성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은 뭐예요? 결과,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해서 나타난 결과가
주어지느냐 못 주어지느냐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리고요, 8번째는 성공을 자랑하지 않은 교회. 성공을 자랑하지 않은 교회. 9번째는 겸손한 성도가 모인 교회. 10번째는 뭐가 그치지 않는 교회일까요?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 감사가 그치지 않는 교회. 교회도 상황과 형편이 다 있고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의 형편과 상황이 있지만 참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저런 감사가 나올까?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저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까? 이런 감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11번째는 물질보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다. 물질보다 영혼에 관심이 있는 교회. 12번째는 명예보다 믿음을 중요시하는 교회. 명예보다 믿음을 중요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이 뭐 그런 거 뭐냐, 명예가 중요하지.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과 교회는 명예보다는 믿음. 그리고 13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는 교회죠. 예.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그죠? 내가 땀 흘리고 했어, 힘했어, 내가 이뤘어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리고 14번째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 성령님과 교통하는 교회. 그리고 15번째는 무슨 일이든 예수님 편에 서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이제 우리 교회도 이 15가지의 모습을 이뤄간다면 아름다운 교회,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히브리서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인데요, 거기 시작 문장인데요, 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재직이 봉사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선택이기도 하고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와 전도를 위한 모임. 다시 한번요. 교회는 누구를 머리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누가?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누구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 즉 봉사와 전도를 위해 모인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고 모임이죠. 자,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장소가 되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교제처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교제처.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힘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는 뭐냐? 여러분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화면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데 두 가지의 제사.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 그리고 16절에서는 선행과 구제의 자세죠. 자, 찬미의 제사도 있고 선행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도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찬미의 제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지만은 입술 외에 내 몸으로, 내 생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것도 제사,
예배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문장 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들이 드렸던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찬미의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성도라면은 구약의 그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수 잡으면서 뭐 어떤 사람은 곡식으로 하면서 이제 드렸던 제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구약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감사함을 드리는 찬미의 제사가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된 것이고요. 자, 그리스도인이 찬미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드린 희생 제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구약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오늘 이 예배 속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잡아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구약은 형편에 따라 짐승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를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주님께 죄송한데 예수님을 잡아서 죄송한데 이제 조금 성경적인 표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림으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것이잖아요. 구약 속의 여러 짐승들은 제단 위에서 몸 찢기고 설찢기며 태워지면서 그렇게 드려짐으로 드렸지만은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늘 누구를 제물 삼아서 주일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을 제물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 잡음을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온전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되신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은혜 받게 하시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이제 제사,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유대교의 제사는 규칙적인 시간에 드려진다. 그러나 찬미의 제사는 어떻다고요? 규칙적인 시간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 형식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드려져야 된다. 항상 드려져야 된다.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는 필요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다른 제사가 바로 날마다 드려야 할 감사 제사다라는 거예요. 구약처럼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짐승을 잡으면서. 우리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장이 단번에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구약의 제사 제물들은 그때그때마다 드려져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고요. 불완전한 제물이었잖아요. 불완전한 제사라는 말은 좀 뺀다면 불완전한 제물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어진 거죠. 완전한 제물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15절에서의 찬미의 제사에 이어서 16절에서는 어떤 제사? 선행과 구제의 자세를,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미의 제사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믿음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은 그러나 그 찬미 제사 외에 선행과 구제의 제사인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기 직장일 수도 있고 가정이 있고 동네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모든 현장에서 선행과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도 드려지는 것이다. 그것도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예배.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 예배로 말하면 참회 제사만 이해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제사 예배를 이제 살펴본다면 참회의 제사와 함께 생활 속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어디까지 했나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과에서 선행과 구제의 모습을 통해서 드려짐을 알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되고 살아있는 제사는 삶을 살아가는 현실에서, 즉 현장에서 뭐예요?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뭐예요? 말과 더불어 행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찬미의 제사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 생활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그렇게 은혜 받고 가서 나가서 마서 말로도 은혜를 다 뱉는 분이 있어요. 아니, 은혜 받았다는 그분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무리 찬미의 제사를 정말 감동스럽게 예배를 드렸더라도 나자마자 내 생활 속에서 생활 현장에서 내 입술로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면은 그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께 헛된 것이 되고 또 생활의 제사도 삶의 제사도 이제 망가진 것이 되고 그렇죠. 자,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했고, 자 2번으로 가면은 제가 이 2번 때문에 지난번에 안 했었는데, 자 17절에 보죠. 시작. 17절에 나오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목회자를 향해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자세는 무엇인가? 17절 한번 먼저 읽어보실까요? 자 17절에 보면 한 번 있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자, 두 가지. 17절에서는 17절 상에 17절 앞부분에 순종과 복종이에요. 목회자 리더를 향하여 가져야 될 자세는 너를 인도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했죠. 그리고 17절에 그 2번 동그라미 2번 두 번째로는 어떤 자세입니까? 자,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하려고요?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저것 때문에 근심하고 목회자가 그런 근심이 없도록 교회는 그렇게 잘 해야 되죠. 목회자가 생활 때문에 카드비 때문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물론 목회자가 규모 있게 생활해야 되지만은 규모 있게 하는데도 그런 것이 있다. 즐거움으로 사역하지 안 되자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화합해서 같이 따라주고 순응해주고 그렇게 해주면은 기쁨으로 하지만은 이건 안 된다고 그러고 저건 안 된다고 그러고 목사님 내려오라고 그러고 목사님 나가라고 그러고 제가 어디로 갑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고 음치라고 그러고 노래를 못하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틀리냐고 그러고 지난 주일에 우리 집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말해봐요. 솔직히 목사님 음치잖아. 그 말 듣고 내가 그렇게 음치인가? 한두 번 틀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평생 나를 음치라고 그러면 속으로 지는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지는 이 말은 사실은 안 했던 말이에요. 내가 거기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 말은 한 말이고 지는 뭐라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들어놨는 저는 절대로 그런 마음은 갖지 않습니다. 예. 그럼 이제 감히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져?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반죽을 했어. 근데 반죽이라니까 더 틀려요. 반죽이 음이 높은데 따라가니까 막 그 새벽에 목소리 안 나와. 그래도 음치라는 소리 안 들리니까 어쩔 수 없어. 이제 새벽 예배도 반주기로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는 분은 왜 목사님 갑자기 안 나오던 반주기를 쓰고 있나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갈 길이 바쁜데 어디까지 했어요? 17절. 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목사님 배가 나왔네요. 살 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말보다는 그 정도는 나와야죠. 이렇게 여러분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저는 그런 말하면은 진렀던데 이건 진짜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 진렀던 데는 안 했던 말이고.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사는 얘기도 서로 나누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이렇게 못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좀 이렇게 내 삶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또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망가져 생활하는지도 좀 보여줘야지. 내가 목사니까 늘 완벽하고, 목사니까 늘 완전하고, 이것만 위장해서 가장해서 뭐가 재밌어요. 박근혜 목사님 이하 동문입니까? 제가 사실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나누고자 해가지고 한 말인데 꼭 집에 돌아가면 왜 또 집 얘기했냐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이게 안 고쳐지네요. 좀 기도해 주기 바랍니다. 목사님 좋은 습관 좀 갖게 해달라고. 이거 바쁜데. 자, 그리고요, 세 가지. 목회자를 향해 가져야 될 세 가지 자세. 마지막 18절 한번 보실까요? 저기 18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말씀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목회자인데요.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우리가 뭐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 기도하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사실은 목사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이 그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 자, 거기를 보시죠. 자, 왜? 첫째로, 우리, 자, 세 가지 가져야 할 자 중에 첫째가 순종과 복종이었는데, 한번, 여러분 유인물 뒷면인가요? 보시죠. 자, 첫째로 자신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순종이란 적극적으로 인도하는 자의 가르침에 순응한 것을 말하며, 이제 조금 틀리잖아요. 순종이란 순응하는 것. 그러나 복종이란 뭐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자의 말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임을 믿고 따르는 자세죠. 그러니까 이런 순종과 믿음. 근데 얼마든지 여러분 순응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잘하죠.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복종은,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복종하라고 하냐고 뭐 그러면서도 반감을 가지면서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인도자의 말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죄를 지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어떡하라고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따라가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복종이라는 거죠.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수능이 단계인가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복종까지 하고 있나요? 아니면 수능도 안 되고 복종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자, 이제 두 번째, 즐거움으로 사역하도록 하라. 그죠? 둘째로,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에게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즐거움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목회자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뭐냐면은, 목회자가 잘못된 있지 않은 이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하자고 할 때 성도들이 따라줄 때, 그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합시다 하는데도 안 따라오거나 또는 거부하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어요. 그럴 때 목사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죠. 제가 새벽 예배 때 한번 했는데, 이 가슴을 한번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데 얼마나 목사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지. 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 무조건 뭐 아닌 것도 죄인 것도 따라감으로 목사를 뭐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에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의 방향에 맞는 것에서 목사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하자고, 또 이렇게 할 때 같이 동행해주고 따라가는 것. 그죠? 그것이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에요. 뭐 돈을 1,000만 원 준다고, 억만 원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따라주지 않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집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러면 안 되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기 위해 깨어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목회자도요, 잠잘 수 있고, 저도 영적인 잠에 취해요. 말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으나, 목회자도 얼마든지 영적인 잠에 취해요. 깨어있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만약 성도들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부담을 느낀다면은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로 인해서 그 앞에 있는 리더 목회자가 부담을 느낀다면은 뭐예요? 그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도, 그 대상도, 그 그리스도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가 항상 있는 곳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내가 박사학위를 100개 가진 목사님을 섬기든 아니면 전혀 그런 지식도 없고, 그런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화려하지 못한 목사님을 섬기든, 어떤 자세예요? 그 하는 말씀과 사역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면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서 순응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유익이라고요? 나에게도 유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여기까지, 세 번째까지만 하죠. 자, 셋째로 뭡니까? 셋째로 성도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무엇한다고요? 기도. 아까 18절 상에서 중보 기도라고 했잖아요. 기도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부탁하죠.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기 보니까 18절 다시 보면은, 영상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한다. 기도는 모든 인간적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흩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으며 지도자를 어려움에서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들을 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학교가 이 11강, 12강까지 있네요. 좀 오래 상당히 걸리는데 이제 순서에 맞춰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그 공동체 인도자한 목회자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의 원리와 또 내용을 따라서 섬기는 자가 되고 또 함께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할 만한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